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날을 살아가는 생명과 그 능력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 첫 시간 저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장중에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두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 힘입어 원수를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에 이어 가겠습니다. 앞서 죄인이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신 구속, 속량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 구속이라는 말에 담긴 더 깊은 뜻을 25절 말씀이 드러내어 밝히되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의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앞서 사용한 구속, 속량이라는 말의 경우 죄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속죄의 뜻이 두드러지는 반면 화목의 제물이라는 말에는 더 적극적인 뜻, 즉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혀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의 뜻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넘어 죄값이 지불되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화해,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셨다는 뜻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점을 로마서 5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에게 진노하시는 그 원수 관계, 이 원수 관계로 하여금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에게 순종하는 관계로, 그 원수 관계로 하여금 이런 관계로 바뀌게 하여 서로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되 그리스도의 피로써 곧 그의 죽음으로써라고 하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에 대하여 알리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죄로 원수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서로 화목하여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는 근거와 능력이며 무엇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로 바꾸는 근거와 능력이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기를 맡기는 믿음으로써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써, 즉 그의 죽음으로써 죄인과 화목하시는 제물로 삼으시고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되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범한 죄들을 간과하신 것을 인하여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의 제물로 삼으시되 왜 굳이 그의 피로써, 즉 그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과 화목하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왜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알리시되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을 죄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신 것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한 말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대상을 두고 한 말인지 파악하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우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과거에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고 한 그 시기, 그 대상을 우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과거에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사람들, 그들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벨로부터 믿음의 선진들은 장차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복음의 은혜를 입었으나 저희의 죄를 사하는 역사적 근거는 즉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죽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장차 이루어질 그 약속,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할 그 죽음을 이루실 그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죄사함은 장래에 성취될 그리스도의 구속에, 장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죽음의 근거를 둔 만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입은 은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값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예요. 왜? 그리스도의 구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죄사함은 장래에 성취될 그리스도의 구속에 근거를 둔 것이었으니까 그런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죄값은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은혜,
죄값은 치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은 죄사함의 은혜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를 간과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죄인의 죄값을 치루시는 그 죽음과 더불어 저희의 죄값이 완전히 치러졌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히브리서는 설명하기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해합니다. 원칙적으로 옛 언약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범위를 더 넓힌다면, 그러니까 전에 지은 그 죄를 간과하셨다는 그 전해를, 그 시기를, 그 범위를 더 넓힌다면 하나님께서 홍수 후, 그러니까 홍수 심판 후, 창세기 6장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노아 시대죠. 하나님께서 홍수 후, 그 심판 후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인간의 부패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심으로써 당분간 저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실 뜻을 밝히신 일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 부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당분간 저희의 죄를 그 죄대로 갚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 뜻을 밝히신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중에라는 표현이 그래서 참으로 적절한 경우로 하겠습니다. 그 표현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다만 이 경우 죄를 간과하신 것에 대해 그 완전한 보응,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마지막 심판 때로 미루신 만큼, 즉 죄가 사하여진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보응이 미루어진 것인 만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치러진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마지막 심판날까지 적어도 불신자의 죄는 여전히 간과된 죄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보응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날까지 적어도 불신자의 죄는 여전히 간과된 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 대한 완전한 보응을 즉각 시행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미루신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위한 것인 만큼 분명한 거죠. 심판을 그때까지 미루신 것 자체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위한 것인 만큼 그리스도의 구속과 무관하지는 않으며 이런 큰 역사적 틀과 맥락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전에 간과하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확인하시고 나타내신 그런 의미가 없지 않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에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정한 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말씀은, 즉 그리스도의 구속이 정한 때를 따라서 지금 이루어졌다고 밝힌 내용은 단순히 이전에 결정하시거나 약속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그 뜻을 넘어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런 큰 역사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를 분명히 의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트린 결과 심판으로 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기다리셨으며, 즉 저희의 죄를 즉각 보응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셨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그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올 구원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로마서 5장 20절. 이러한 말씀은 바로 이런 밀접한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심판으로 황폐한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오심. 심판으로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심에 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되,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고 한 말씀에서 이런 깊은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열국에 흩어져 겪게 될 비참한 그 죽음을 넘어 궁극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살림을 받게 될 것을 알린 말씀인 만큼, 달리 말하면 저희 죄에 대한 2배의 보응, 곧 충분한 보응과 이에 근거한 완전한 죄 사함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감당하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오래 참으시는 중에 간과해 오신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죽음에 의해 치러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바로 지금 이때에 그의 의를 나타내사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즉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써 죄인과 화해, 화목하시는 길을 택하신, 그 길을 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밝히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 것 때문에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2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되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자신도 의로우시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뜻을, 이 방법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자신도 의로우시기 위해서 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뜻을 은연중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택하신 데에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 길이에요. 그 길을 택하신 데에는 죄를 간과하시는 것, 즉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시행되지 않는 것을 결코 허용할 수 없는지라,
이를 반드시 처리하고자 하신 뜻이 결정적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라는 뜻이 결정적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그저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버리고자 하신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저 용서하시고 죄를 그저 덮어버리시면 끝나는 것 아니야? 우리 간악한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의견, 이런 그 논리를 제시할 수 있고 또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면, 그냥 그저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버리고자 하신다면, 죄라는 것을 규정하고 금지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죄를 덮어버리고 말 것이라면 처음부터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그 순종 여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두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의로움과 불의의 구별이 없어지고 맙니다. 더 이상 의로움에 대하여 말할 수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이 사라지는 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를 규정하는 만큼 의로움이 무너지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습니다. 불의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왜곡하여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뭐가요? 불의함이, 의로움이 없는 것이 그렇게 만듭니다. 의로움과 그에 따른 책임 물음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기본 질서이며, 의로움은 마치 물과 같아서 이것 없이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존립할 수 없는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의로움이 무너진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불행한 결과를 매일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즉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불의한 죄인과 화목하시는 길을 택하신 까닭은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다.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불의한 죄인과 화목하시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뜻입니다. 그저 죄를 덮어버리고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의로움이 무너지기 때문에, 곧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아들로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내용이 설명되어진 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세계를 지고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아들로 대신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자 하셨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죄인의 죄를
용서하여 덮어주시면서도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기 위해서는 죄를 강구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저 죄를 용서한다 하시고 덮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의로움을 무너뜨려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불의한 죄인을 용서하여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신 그런 의로움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난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까닭은 사람의 의가 아니기 때문이라, 사람이 스스로 이루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베푸시는 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죄인을 위해서죠. 영원히 심판의 그 진노하심의 저주 속에 있어야 할, 마땅히 그래야 할 그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베푸시는 의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는 이런 뜻 외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신 그런 의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면서 자신도 의로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이런 속성과 성품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그 넓고 깊음을 잘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으시면서도 죄인을 용서하여 의롭다 하시는 긍휼과 은혜를 포용하는 그런 의로움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옳고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의로움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며 사람의 의로움과는 차원이 다르며 이런저런 종교에서 가르치는 의로움과 다른 것,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듯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로, 오직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 우리가 이렇게 이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관계의 혜택,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관계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난날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으로 생활해온 우리 자신의 지난날의 옛 모습을 보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이 의로움의 이런 은혜의 역사와 별 상관없는, 어쩌면 무관한 그 은혜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에서조차도 순전히 사람의 그 모습, 부패한 죄악된 그 육신의 소욕에 따른 그러한 모습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살아온 지난날, 참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의 그 크신 긍휼과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또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참되신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을 회복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풍성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쳐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말씀으로 깨닫고 이러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저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에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을 이루는 근거가, 그 토대가, 그 기초가, 그 바탕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영원한 관계, 그 근거, 그 위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 영역에서의 삶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을,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드러나신,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로 인하여 원수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변화된 그 관계의 향기, 그 관계의 냄새,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신자의 인생의 본분이라는 점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잊지 않으며 또 기억해내며,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살아갈 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또 받았고, 우리가 그 날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용과 목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렇지만 이 새벽에도 한 줌의 호흡, 한 번의 호흡에 참으로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겪는 우리 가족들, 지체가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의 영광, 영생의 그 기업에 그 하나님 주신 복락과 그 사랑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고통을 감내낼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